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레위기 강해 29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18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강해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위한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하며 그는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제사의 희생제물이 소원이나 차원하는 예물이면 그는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나 그 희생제물의 고기에 남은 것은 3일째에는 불로 살을지니라. 만일 그의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고기를 3일째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드린 자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될 것이요 그것을 먹는 혼이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제로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먹는 혼이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감사함을 위한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하며 그는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사함을 위한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 드린 다음 그 고기를 그날 당일에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에서 특별히 감사제로 드린 제사 제물의 경우를 보면 소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당일에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고기는 다음날 먹어야 하고 희생제물의 고기에 그 남은 것은 3일째가 됐다고 하면 반드시 불로 살라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제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때 드리는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는 그날 당일에 먹어야 하고 이튿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일로 미루는 것보다 당일 드리는 게 낫다는 교훈을 주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한정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감사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종일 감사. 정말 화장실 가도 감사, 나올 때도 감사, 운전할 때도 감사. 하루에 감사의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걸을 때도 감사, 운동할 때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돌리는 것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일의 감사는 내일 하고 오늘의 감사는 당일에 드리라는 말씀이죠. 아멘. 레위기 7장 16절 보면 그러나 그의 제사에 희생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그는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나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소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하는 이 내용에서 먼저 소원제는 미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또는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드리는 제물은 감사제와는 달리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셋째로 자원제가 있는데 자원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때 드려진 제물은 소원제와 같은 제사인데 이 역시 다음 날까지 남겨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결한 것을 만진 자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내처로 이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 불에 올려놓고 태워야 합니다.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번제단 위에 피워놓은 불에 올려놓고 태워야 하겠는데 모든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름은 반드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이렇게 불로 태워 드렸을 때 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성경에 향기로운 냄새란 구절이 42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물을 불로 태워야 화목제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화목제물이 된다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충만으로 미치고 인본주의 충만으로 미쳐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들의 화목제물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육적인 생각으로 혼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화목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린다고 했는데 이러한 육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은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육적인 신앙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드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 거죠. 자신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드릴 때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없는 신앙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제물을 불에 태워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만 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화목제물로 드려라 그런 얘기죠. 자신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쳐져야 합니다. 예배는 바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가서 딴지하고 있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건 예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날 예배 드리는 것은 자신을 몸과 마음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바치는 시간입니다. 물질 드리고 몸을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 제단에 내 한 사람이 불태워져서 하나님 제단에 향기가 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향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15절 말씀 가봅니다. 감사함을 위한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하며 그는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화목제 희생제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제로 드린 제사 예물의 경우는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와는 달리 제사 지낸 당일에 먹어야 했지요. 양이 많아서 먹고 남은 음식은 깨끗이 불에 태워 없애야 됩니다. 남은 것은. 이것은 감사제로 드려진 희생제물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진 예물보다 더 고결하게 대우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여기서 감사제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과거적 성격을 지닌 반면 서원제나 자원제는 무엇인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대하는 심리로 드리는 미래적 성격을 지닌 제사이기 때문에 이에 차이점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제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반면 서원제나 자원제에는 약간의 이기적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감사제가 보다 더 중시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유월절 양고기의 경우에도 당일만 먹도록 지시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도 알 수 있겠고요. 출애굽기 12장 10절에 그리고 한편 여기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 상호 간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레위기 7장 17절을 가보면 그 희생제물의 고기에 남은 것은 3일째는 불로 살을 찌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희생제물의 고기에 남은 것은 시일이 경과되면 그 제물로서의 본질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남은 희생제물의 고기는 다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인데 그 성물이 속화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다 태워버려야 했던 것이죠. 18절 말씀을 가보면 만일 그의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를 3일째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드린 자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될 것이요 그것을 먹는 혼이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화목제물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3일째까지 남겨두었다가 먹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4가지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드리는 자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것은 가증하게 된다는 것이고 넷째는 그것을 먹는 혼이 자기 죄악을 담당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따라서 이런 제사는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드려진 예물 이사야 1장 11절 15절의 말씀을 봅니다만 그 말씀처럼 이미 예물로서의 가치는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사의 근본 정신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제사의 근본 정신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자세에 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아멘. 또한 본문 18절에 가서 보면 가증함이란 히브리어로 피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썩어서 악취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고요. 부정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성경 레위기 19장 7절, 이사야 65장 4절, 에스겔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고기가 썩어서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화목제로 드려진 희생제물의 고기를 3일간이나 남겨두고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인 겁니다. 그 결과 그 전에 드린 화목제사까지도 연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순종의
삶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패하여 악신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과 안식일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내게 가증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가증스럽고 악한 예배와 모임도 내게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너희들의 모임도 아무리 경건하고 엄숙하다 할지라도 내게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혐오하시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들은 예배의 근본 정신에서 이탈된 외형적이고 외식된 행위를 엄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영이 없는 인간들의 모임인 형식적인 예배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예배는 외식이요 가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적한 것은 첫째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 자세에 따라 그 예물의 가치 기준도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자세, 별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는 그 자신이 그 예물을 내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헛된 예물입니다. 악한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내에 수를 셀 수 없는 단체가 있지요. 나름대로 단체 이름을 내걸고 모임을 갖습니다. 게다가 예배 유언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환영사를 비롯해서 축사, 권면, 격려사 등등 순서가 많습니다. 또한 문제는 축사가 아닌 설교를 하고 권면도 설교요, 격려사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때론 축사, 권면, 격려사 등이 전부 설교보다 더 길어요. 그러실 때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헌금하는 시간이죠. 수많은 단체를 다녀봤지만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인데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지지 말라는 것은 예물을 바치는 예배자의 자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가 정식으로 올바른 예물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가증스럽다고 했죠. 그리고 분향이란 말은 뭘 얘기를 합니까? 분향은 내게 가증함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분향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시편 141편 1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속히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향을 하나님께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인으로 말하면 반복되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러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개, 이 태도도 없이 회개하는 것도 없이 습관에 따라 드리고 있는 잘못된 분향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한 행위, 분향이란 기도를 말하는데 그러한 행위로 기도 드린다고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거듭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은 채로 회개의 결단도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기도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달이란 뭐예요? 이것은 월삭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매월 첫째 날부터 한 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집회들을 위한 그 모임에서 초막절의 제8일 6월절의 7번째 날과 같은 대성회를 통해서 특별 집회인 대중 집회를 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집회는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하셨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각 단체를 예배의 형식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적고 많음에 따라 흑자 또는 적자라고 말합니다. 그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퇴보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왜 헛된 예물을 드리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식적인 예배, 거룩하지 못한 행위자들로 모여가지고 가증한 성회로 집회를 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7장 8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회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다다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았듯이 여기서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예배자들의 행위를 보셨고 엄히 지적하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악의 목록들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결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연상케 하는 구절인데요. 유다 백성들은 악행과 온갖 가증한 일들을 범하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무사할 것이라고 하는 미신 속에서 마침내 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너무도 가증스럽게만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양심의 가책은 없는 악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의 예배 의식을 통해 해소하고 또다시 범죄 행위를 반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죄악의 온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거룩한 전일전정 그것을 파괴해서라도 그것들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시대에도 예배자들의 행위를 보면 거짓되고 가증스럽게 두 얼굴을 하고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자신은 예배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사야 1장 13절과 에레미야 7장 8절 11절 말씀을 읽고 크게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 다시 뵙기를 원하고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